계절이 바뀌고 나서 뵙게 됩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와서 예배드리는데 오랜만에 예배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속이 더워져서 위통을 벗어 제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언약궤를 찾아서예요. 언약궤는 어떤 건지 아시죠? 성막 그 성전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거기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밖에는 못 들어가는 곳, 그 외의 사람이 들어가면 죽임당하는 곳, 그것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곳에 언약궤가 안착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 앞이 성막이죠. 그래서 거기 두꺼운 텐트가 성소와 지성소를 나뉘고 있습니다. 왜 이 언약궤가 중요하냐면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이라고, 뚜껑 그러면 조금 이상한데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라는 곳이 있어요. 천사들이 두 천사가 앉아서 날개를 서로 맞대고 있는 그 속죄소. 우리 그 언약궤 사진 좀 보여줄래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속죄소가 저 위에 덮개인데 그 덮개 위에 천사들이 저렇게 맞대고 있는 거기를 속죄소라고 얘기하고 또 시온좌라고도 얘기하고 영어로는 mercy seat이라고 얘기해요. 저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바로 저기 임재하시기 때문에 언약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성소와 성막이 이 사람들의 모든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고 제사 드릴 때마다 바로 성소에 가서 드렸어야 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언약궤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거기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는 모든 일체의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까지 25장부터 40장까지 all the way 성막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 성막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5장에서 하나님은 먼저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덮는 덮개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먼저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성소의 가장 중요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위치하고 있는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집을 질 때 어떻게 해요? 집을 질 때는 먼저 큰 집부터 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인테리어 하고 그리고 가구들 들여놓고 중요한 가구일수록 제일 마지막에 착 들여놓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궤부터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의미가 있죠? 언약궤부터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언약궤 앞으로 꺼리낌 없이 나오게끔 초대하신다는 의미예요. 물론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자기를 성결케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죄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그 대제사장도 죽었으니까 완전히 성결케 했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했어요. 회개할 것 다 회개하고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커튼을 제끼고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속죄의 핏부림의 제사를 시온자 위에 손으로 뿌려서 속죄를 이루는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언약궤 앞에 서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 언약궤를 가장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 또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미리 우리가 언약궤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자유롭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피 흘림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궤 앞에 언제든지 프릴리 나가서 설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듯이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나갈 수 있는 건데, 그 속죄소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머무는 곳, mercy seat이잖아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자비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지만 또 이렇게 역으로 거기까지 가면은 거기서 엄청난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저 사이즈가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25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희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규빗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가 자기 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지 끝에부터 팔꿈치 끝에까지가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2규빗 반이니까 한 114cm 정도 제가 거기다 써놨는데 1규빗 반은 한 69cm. 그러니까 그렇게 큰 궤는 아니에요. 그 안에 이제 모세 율법, 돌판 율법이 있었고 만나도 있었고 뭐 지팡이도 있었는데 나중에 지팡이하고 만나는 없어지고 율법만 남게 돼요. 돌판만 남게 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조각목.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인데 우리가 보는 아카시아 나무는 어때요? 되게 얇고 막 바람에 흩날리고 꽃은 피어서 향기는 좋은데 나무는 볼품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쪽 지방에서 아카시아 나무는 엄청나게 큰 나무예요. 그 나무를 켜가지고 그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고 또 뭐하라고 그래요? 겉은 금으로 싸라고 그래요. 우리가 픽처에서 보시죠. 그렇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먼저 언약궤를 보여주시고 방법을 먼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이제 완성이 되고 나서 출애굽기 4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다 완성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성막 위에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임재하세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볼 수 있게 은혜와 자비로 사막 여행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밤에는 그 구름 사이에 불이 막 올라와. 사막이 얼마나 추워요. 밤이 되면 일교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때 그 불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볼 수가 있었어요. 와, 굉장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든 족속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놀라운 게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머무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진을 쳤어요. 동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씩 진을 치고 그 진 가운데 머물었는데 그 진의 모습을 보면 무슨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모습이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진의 모습을 통해서 만약 드론이 있었으면 확실하게 보였을 거예요. 높이서 착 지금 와 이거 십자가네. 십자가가 여기서부터 보여지네. 맞아요. 여기서부터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는 40년 동안 광야를 이제 그래서 언약궤에 들어가는 그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보면 이렇게 들것이 있어요. 왜요? 그때 성막은 텐트였고 왜냐하면 여행해야 되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들것으로 들게끔 다 이 바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언약궤에도 금바 2개가 보이시잖아요. 금으로 싼 바가 40년 동안 언약궤가 광야에서 여행을 했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차례로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면서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언약궤가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는 곳이 실로라는 지역이에요. 실로에 언약궤가 정착하게 됩니다. 왜 실로에 정착했을까요? 실로가 가나안 땅 가장 복판에 있어서 그래요. 이유는 간단해요. 일단 거기다 모셔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성막을. 그래서 실로에 있게 됨으로써 이곳에서 어느 정도 있냐면요. 300년이 넘게 있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300년이 넘게 실로의 언약궤와 회막이 성막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무슨 시대가 시작이 되죠? 사사 시대가 시작이 돼요. 남자 사사 12명, 여자 드보라 사사 1명. 그 사사 시대가 쭉 지나가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태어날 때부터 다시 언약궤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있었어요. 별로 성경에서 멘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태어날 때부터 언약궤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한나가 무자했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가서 여호와의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게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스틸 사무엘이 태어날 때도 언약궤와 회막이 성막이 실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식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그 사무엘을 첫 아들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맡깁니다. 이제 사무엘은 자기 품을 떠나서 그곳에서 자라게 돼요. 그때 제사장의 이름이 엘리였고 그리고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엘리는 무능했고요. 홈니하고 비느하스는 너무 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궤가 있고 성막이 있어도 이 성막의 기능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이패스해서 그때부터 바이패스해서 누구한테 말씀하시기 시작하냐면 사무엘한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그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300년간 나오지 않았던 언약궤가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근데 그때 상태가 어땠어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 누구에게도.
왜냐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이방 신상들, 우상들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전도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고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엘리가 누워 있었고,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서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사람의 말인지도 구별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온 엘리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어린 사무엘이 누워서 거기서 잤어요. 은혜예요. 너무나 놀라워요. 근데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건 거기 이제 등대가 있잖아요. 촛대, 금촛대가 있는데 거기 계속해서 불을 지피는 게 제사장의 일이거든요. 꺼지지 않게 하는 게. 근데 여기서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뭘 의미하죠? 앞으로 꺼질 것인데. 아직은 거기 타고 있는 오일이 있어가지고 타고 있어 지금까지는. 근데 앞으로 꺼질 거야 거기가. 그러면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난 걸, 떠나가고 있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와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이스라엘이 나가서 대항하기 위해서 진을 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에벤 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에벤 에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장소까지 와서 진을 쳐요. 그래서 그 전투를 아벡 전투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붙었어요, 둘이서. 그랬더니 1차전에서 4,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야, 빨리 가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리로 가지고 와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악한 엘리의 두 아들 홈리하고 비나스가 언약궤를 들고 에벤 에셀까지 언약궤를 들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함성을 지르고 막 으쌰으쌰하면서 영체하면서 한번 붙자 그러고 붙었는데 3만 명이 죽어요. 그러면서요,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기게 돼요. 블레셋 사람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와서, 전령이 와서 엘리의 집에 와서 엘리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홈리하고 비느하스도 죽임당하게 됩니다. 블레셋한테. 그래서 그 소식을 막 와서 전하는데 엘리는 그때 몸이 너무너무 뚱뚱했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거꾸러져서 죽습니다.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비느하스의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가 막 산고 중에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고 죽는데,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며느리가 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성경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잘 못 알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떠나갔으니까 여호와의 궤가 뺏긴 거예요. 그게 사실이 현실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궤가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이라는 블레셋 땅에, 블레셋 그 마을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 무슨 신상이 있었어요? 다곤 신전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궤를 그 다곤 신전 앞에 신상과 함께 내려놨는데 무슨 일이 납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다곤이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궤 앞에 꼬꾸라져 있는 걸 봐요. 무슨 일이야 이게? 이러면서 다시 세워놓고 하루가 더 지나갑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봤더니 얼굴이 땅에 또 꼬꾸라졌고 목이 부러져 있고 두 손목이 부러졌어요. 와,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스돗에 독종을 내려서 아스돗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큰일 난 거예요. 자기의 신은 엎드려져 꼬꾸라졌고 목과 손목이 다 부러졌고 사람들은 죽어나가니까 이 궤를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갖고 있으면 큰일 나니까 이 궤를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에 옮겼는데 하나님이 더 큰 환란을 성읍에 내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가드에 있는 궤를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에그론 사람들이 그 소식을 이제 들었잖아요. 결사반대예요. 들어오는 거. 여기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반대입니다. 마치 그 성주의 사드 그 반대하듯이 막 다 그냥 데모하기 시작했어요. 그 길 앞에서. 그러니까 에그론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를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우리가 그 땅으로 돌려보내서 거기 있게 하자. 우리가 이 재앙을 면하자. 그래서 돌려보낸 것이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괴가 돌아오니까 기쁨으로 맞이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 또 큰 잘못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뭐냐면 그 괴의 뚜껑을 열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벳세메스 사람 5만 명을 죽이게 돼요. 어떤 때는 뭐 70명, 700명 가로치고 돼 있는데 하여튼 5만 명 정도가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그 괴를 기릿 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기릿 여아림의 괴가 20년 정도 있게 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기릿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릿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서 기릿 여아림으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한번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 지도 그렸는데 첫 번째 그 위에 있는 게 에벤에셀이고 거기서 아벡 전투죠. 거기서 패해서 아스돗으로 오게 되죠. 아스돗에서 어디로? 가드로 오게 되고 가드에서 에그론, 에그론에서 벳세메스, 그리고 기릿 여아림에 놓여 있게 돼요. 거기서 이제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어떤 세월이 흘러가냐면 사무엘이 죽고 또 사울도 죽고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되잖아요. 어디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돼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해요.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을 여부스라고 하는데 여부스도 예루살렘의 다른 표현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윗성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성에서 33년을 또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윗성을 짓자마자 다윗이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요, 이 궤 갖고 오는 거예요. 이 궤를 이제 다윗성에다가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을 첫 번째로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가질러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 거기서 새 수레를 만들고 궤를 싣고 막 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니까 궤가 떨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웃사라는 사람이 그 궤를 딱 잡아요. 근데 잡자마자 웃사가 죽임당해요. 근데 다윗이 약간 화가 났어요. 그때 왜 이렇게 내가 모든 정성을 다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왜 이 백성을 치시지? 이러면서 자기는 다윗성으로 돌아가고 그 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줄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리고 나서 소식을 들으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머무르는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너무너무 복을 주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작정을 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옮겨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볼 게, 성막을 떠난 하나님의 궤는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옮겨 다녔는데 성막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 빨간 게 성막인데 처음에 실로에 있었잖아요. 실로에 있던 성막이 어디로 가냐면 놉이라는 데로 가요. 놉 제사장 얘기가 나와요. 사울이 다 쳐 죽여요. 다윗이 거기 가서 전설병 떡상에 있는 떡 먹고 막 누구지 그 골리앗 죽인 칼도 받고 이러면서 그게 또 도액이라는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완전히 다 제사장들 죽여버립니다. 놉에 있었고 놉에 있던 그 여호와의 성막이 어디로 가냐하면 어디죠 거기가?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여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오벳 에돔에서 여호와의 길을 갖고 올 때 당연히 어디로 갔어야 돼요? 성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갔어야 돼요. 왜냐면 거기 성막이 있으니까 거기다 안치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안치시키는 것 대신에 자기 성으로 갖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막은요, 실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궤가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옮겨 다닌 거예요. 가장 중심이고 가장 핵심이었던 여호와의 궤가 그 성막의 성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다 모든 절기를 지킬지라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예요? 대속죄일이에요. 욤키르프인데 욤키르프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가서 뿌리거든요. 7번 뿌려가지고 속죄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성막이 존재하는데 그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궤가 없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어떻겠어요? 기쁘겠어요? 아니에요. 맥이 빠지고 힘이 없고 재미도 없고 의무적으로 변하고 그냥 루틴하게 한 연례 행사로 오늘은 봄이니까 가서 유월절 예배 드리고 또 오순절 오면 오순절날 올라가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뿐만 한 게 아니라 우상까지 같이 섬겼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전으로서의 모양도 있고 기능도 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속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궤가 없기 때문에, 궤를 뺏겼기 때문에, 궤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전 이걸 준비하면서요, 그럼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 뭐 여호와의 궤에서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여호와의 궤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배가 여호와의 궤가 있다는 그 경외심과 그 흥분됨과 이런 것 없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은 우리의 이 성전이, 우리의 교회당이, 우리의 예배당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저기 옮겨 다니는 그 성막처럼 변해 있을 거예요. 몇백 년이 흘러가서 텐트는 좀 찢어지고 낡고 그 안에 제사장들은 좀 그냥 타락했고 어떤 때는 이런 상황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 아마 너무나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그때 상황과 지금의 교회의 예배 상황을 보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건물도 괜찮고 뭐 괜찮아요. 사람도 괜찮아요. 그렇게 너무, 저도 넥타이 메고 오는데 넥타이 이렇게 멜 필요 없어요. 그냥 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난 그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겠어요? 예배로서의 기능을 훌리 발휘하는 거죠. 근데 넥타이 메고 또 오늘은 주일이니까 가야 되고, 어떤 엄마가 그랬대요. 야, 아들한테, 야 빨리 일어나. 왜 안 일어나고 있어? 아직까지 시간 많은 지금 지나가는데 왜? 뭐야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어? 빨리 일어나. 그랬더니 일어나기 싫어요 엄마. 나 그냥 있을래요 좀. 내가 오늘 빨리 일어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오늘이 주일이야. 빨리 일어나야 돼. 두 번째, 네가 목사야. 네가 목사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비슷해져 가고 있지 않은지, 그런 상태로 머물러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야 돼요. 내 자신은 어떤 태도인지, 어떤 마음인지, 이런 거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예.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기본 산당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다윗성에 모셨어요. 거기에 이제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야, 너 거기 있는 족속들 다 내쫓아. 남겨두지 마. 다 죽이든지 내쫓든지 다 해버려. 왜 그렇겠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것들, 혼합하지 마, 믹스하지 마. 그들 남겨두면 믹스하게 돼.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 쫓아냈어요. 남겨뒀어요. 그러면서 종으로 부리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나중에 그것들이 이제 먹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들의 우상을 이스라엘이 섬기게 돼요. 제사장들은 타락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오면 또 환영해 줘야 되고, 무슨 제사장이 힘이 있겠어요?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렇게 우상 섬기다 또 절기 때 또 사람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환영해 줘야 되잖아요. 제사장도 타락할 수밖에 없죠.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는 더 이상 내가 임재하지 않겠다. 난 거기 안 있을 거야. 괴가 있더라도 난 거기 안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괴가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 성전에는 머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모시고 왔을 때, 여기 또 너무 멋있는 구절이 있어요. 역대상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고 6장,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여호와의 궤가 평안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궤가 몇백 년 동안 평안을 못 얻었어요.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평안을 못 얻다가 언제 평안 얻어요?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니까 평안을 얻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레위인들 세워서 다시 이제 그 제사의 직분을 수행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세울 때까지 이 궤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다윗성 어떤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안 갔어요. 기브온 상당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거예요. 이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라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비전으로, 하여튼 말씀하시는 걸로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으로 안 보낸 거예요. 아, 이 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구나, 예루살렘이구나, 이 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걸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배경을 설명드렸고, 자,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그곳, 다윗이 정한 곳, 나타나신 곳, 이런 게 반복이 돼요. 근데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특정한 플레이스예요. 그곳.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로 이 역대하 3장 1절에서 말하는 곳이 모리아 산이라고 말씀해요. 모리아 산 많이 들어봤죠?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3일 동안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바친 모리아 산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급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하면서 옆을 보니까 숲풀에 양의 순양의 뿔이 숯불 사이에 걸려 있는 양이 있는 걸 보고 순양을 이삭 대신에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에요. 모리아 산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다음 두 번째 또 나와요.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더라.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더라. 모리아 산은 잘 알겠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이제 컨퓨즈 되죠. 어디지 이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떻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이 구절에 나와 있지? 어떤 곳이기에? 예, 그래서 이걸 보려면 역대상 21장으로 가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두 가지 큰 범죄를 져요. 첫 번째 뭐예요? 밧세바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 죽인 거. 두 번째 범죄가 뭐냐면 다윗의 말년에 사탄이 다윗을 이렇게 충동질해가지고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하게 합니다. 인구를.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막 계수했는데 하나님이 노하셔서 다윗에게 나타나. 인구 계수한 게 뭐 그렇게 큰 죄예요?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 조사한 게 무슨 그렇게 큰 죄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전까지 인구 계수한 적이 있어? 없어요. 뭐예요? 다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가서 전쟁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했고 그래서 여지껏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는데 다윗이 이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와, 내 왕국이 얼마나 큰지 한번 내가 봐야겠다. 내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계수했던 것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윗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이 너한테 이 죄로 인하여 벌을 내릴 텐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뭐냐 하면 그 3년 동안 3년 동안 기근이 있든지 3개월 동안 적군한테 쫓기든지 아니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너희 백성들이 좀 죽든지. 그래서 다윗이 세 번째를 택합니다. 예, 세 번째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니까 7만 명이나 죽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시러 천사를 보내시고 예루살렘 앞에서 칼을 찬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에도 죽임을 가져오게 하려고 선 것을 보고 다윗이 그 앞에서 장로들과 함께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져 가지고 주님 이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마음을 돌이키세요. 재앙 내리시는 것을 멈추고 그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갓선지자한테 야, 너 가서 다윗한테 얘기하기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내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면 이 연병을 그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밀을 추수하고 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다윗이 오르난에게 내가 이 타작마당 살 테니까 너 나한테 팔아. 네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 타작마당 내가 살 거야. 여기서 번제 드릴 거야. 하니까 오르난이 왕이시여 그냥 가져가십시오. 여기 소도 있고 밀로 소재도 드릴 수 있고 밀 수확하는 시기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마음에 드는 대로 다 쓰십시오라고 했더니 거기서 다윗이 하는 말이 반드시 내가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라고 대답하고 금 600세겔을 가지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 칼을 칼집에 꽂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곳. 그때부터 한 1000년 정도가 흘렀어요. 벌써 시간이 다윗 시대까지.
천년이 흐르면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연병 때문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면서 그 역대상 21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제가 한번 이건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 절 제가 쓰지 않았는데 29절에 보면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성막은 거기 있었어요. 근데 거기랑 전혀 상관없이 여기다가 지금 여기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제가 빼먹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르기를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 그래서 다윗의 번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전염병으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가 바로 거기예요. 아마 요즘 GPS 시스템이 있다면 그거 정확히 나왔을 거예요. 바로 거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가. 다윗은 번제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병이 그쳤어요. 자기 죄로 인한. 나중엔 다 자기 죽이시지 왜 우리 백성들 죽이냐고 다윗이 하나님한테 나가서 아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때요? 십자가에서 골고다 십자가 그 자리에서 못 박혀서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죄의 전염병으로부터 죽어가는 것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 이 역대하 3장 1절에서 말씀하는 그곳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다음에 언약궤가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렇게 솔로몬이 거기다 성전을 짓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은 아주 매시브한 성전을 지어요. 정말 모든 게 풍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성전을 지니까 나머지 기구들은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단 한 가지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그곳에 놓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열왕들이 거쳐가면서 온갖 풍파를 당하면서 언제까지 거기에 있냐면 유다 왕 마지막 왕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유다를 침공해서 완전히 불태우고 멸망시키고 성을 무너뜨리고 할 때 586년 BC에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유다가 멸망당하게 돼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을 뺏어 가는데 금기구, 은그릇 이런 것들 다 갖고 가는데 언약궤를 갖고 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516년 BC에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516년 BC에 스룹바벨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때도 언약궤가 있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말씀은 발견해요. 율법서나 말씀은 발견하는데 언약궤는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이제 없애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나무잖아요. 조각나무,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몸통을 만들고 거기 그물을 씌웠어요. 나무는요 인성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왜 인성이에요? 나무는 오래가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해. 썩잖아요. 몇백 년 지나가면 다 썩어요. 예, 오래가지 못. 아무리 단단한 나무가 아무리 강한 나무라도 나무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나무는 인성을 상징하고 금은 뭘 상징해요? 신성 상징해요. 금은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존재해요. 그러면 신성이에요. 그러면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누구예요?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언약궤를 버리시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한테 초점 맞추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가 곧 그의 성전에 갑자기 임하신다고 그래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세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 시몬하고 안나 여선지자한테 보여져요. 예수님이 8일째 할례 받으러 그 어린아이 데리고 성전에 갔을 때 시몬이 알아보고 기뻐하고 안나가 알아보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놓아주시는구나라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 아기 예수를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게 됩니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임이니라. 옛 언약궤는 이제 없어지고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그 헤롯 성전에도 뭐가 없었을 거예요? 언약궤가 없었어요. 물론 뭐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없었어요. 언약궤가. 하나님이 만드신 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도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제사장들 어땠어요? 다 장사꾼이고 사기꾼들이었어요. 예수님 막 선전 막 다 내쫓이잖아요. 돈 바꿔주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갑자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성전이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새로운 성전, 구약에서 만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의 실체가 이제 육신을 입고 그곳에 임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궤를 저는 이걸 원해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정말 충만할 때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약속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뭐예요? 두세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와 있는 사람,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심을 고백한 사람, 두 사람. 이 있는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among them이에요. among them. 그럼 그들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으로 또 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들 중에 와 계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우리 중에 예수님 와 계세요. 여기 와 계신데 어떤 사람은 느끼고 어떤 사람은 못 느껴요. 보이지도 않는데 보여줘봐. 믿겠어. 이럴 수도 있고. 이 중에 와 계세요. 여러분 무교회주의자 있죠. 무교회주의자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뭐 자기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우리도 코로나 때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다이내믹이 달라요. 전 너무 느껴요. 완전히 그냥 아무도 없는데 저 카메라 보고 혼자 설교하는 거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감하면서 설교하는 거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들 중에 와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죠? 그 사라졌던 언약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중에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홀리 오브 홀리세요. The most holy,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정말 그것을 내가 느끼고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건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그거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그냥 루틴하게 드려요. 오늘 주일이니까 또 일어나서 몸도 무거운데 쉬지도 못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성도님들 교제하는 게 좋으니까 또 교회 올 수도 있어요. 말씀도 듣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가 지성소라는 거예요. 여기가 예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며 우리 중에, 요한일서 1장에 보면요, 촛대 사이를 긴 옷을 입으니까 촛대 사이를 지나가신다라고 얘기했어요. 7 촛대인데 7 촛대가 뭐냐면 7 금촛대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 사이를 이렇게 다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긴 로브를 입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 마음이 없으면요, 그 마음이 있으면 예배가 달라져요.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근데 그냥 루틴하게 드리면 어때요? 오늘 예배 끝났으니까 지금쯤이냐, 왜 이렇게 오래, 저 목사님 계속 설교 오래 하는데 지금 시간 많이 지났는데 왜 안 끝내지? 나 점심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지금 그 생각하고 있으면 그 임재 못 느끼시는 분이에요. 누구한테 보여져요? 그 사람에게 보여져요. 사모하는 사람. 나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 내가 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터치를 받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사 가고 또 나가고 또 지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러면 저도 좋아요. 흥분돼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예배 드리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는 여긴 진짜 안 중요해요. 우리 컨그리게이션이 두세 사람이 아니면 20명, 30명이, 200명, 300명이 어디 가서 예배드리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임재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걸 느끼고 예배드리냐 아니면 못 느끼고 예배드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초점 맞추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게 해주시는구나, 이 언약궤가 새로운 곳으로 옮겨지는구나, 또 하나의 언약궤가 또 새로운 곳에 또 설치되는구나. 설치된다니까 좀 이상한데요.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더 많이 세워질수록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면 오벳 에돔의 집처럼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있는 주위가 복을 받아요. 그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임하는 언약궤를 잃어버린 언약궤가 다시 예수님의 실체로 나타나는 그 임재가 임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고요. 그곳이 바로 지성소고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될 때, 와, 우리가요 어떤 차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주실지 몰라요. 정말로 내가 여지껏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예배를 경험하게 돼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나를 거기 안 놔두세요. 내 한계, 내 테두리, 내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난 여기까지만 헌신할 거예요. 여기 이상은 안 돼요. 여기 내가 쳐놨어요. 이 정도까지만이에요. 저는 일하는 것을 한 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확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정말 자유하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릴 때 내 인생의 여정의 영적인 순례의 여정의 어떤 챕터로 어떤 차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놀라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거기다 초점 맞추기 원해요. 거기다 초점 맞춰서 정말 간절히 주님 사모하고 예배할 때,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고 그곳에 운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